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주님의 눈물, 이것의 가치, 이것은 인간이 흘리는 눈물과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의 눈물입니다. 나사로의 그 무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이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한 개인 나사로에 대한 눈물로 그칠까요? 그저 동정심에 의한 눈물일까요? 이 나사로라고 표현하는 그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많으신 그분한테서 눈물이 나온 거죠. 나사로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인간들의 수준,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두움의 상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사로가 뭡니까? 나사로. 여기서 나사로는 인류를 상징합니다. 인류. 죽음이 인류를 다 사로잡고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죽음. 이런 상황이 주님 당시의 인류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나사로의 이 무덤 속에 들어간 모습이 그 당시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인류를 살렸다는 거죠. 나사로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영적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겁니다. 놀랍습니다. 인간에게 예비하신 부활을 보신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들도 이런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인류의 모습을 죽음에서 벗어났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런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주님의 눈물은 매우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나사로라는 한 개인을 위해서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온 인류를 향해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의 눈물이야말로 인류를 위한 것이지요. 한 개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그저 값싼 동정심 수준에 머물렀을 겁니다. 주님의 눈물은 인류의 영적 죽음을 보시고 비통해 하신 사랑의 눈물이죠. 사랑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 여인, 그녀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눈물은 인류의 모든 죄를 얼마나 더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두고서 슬퍼하시는 주님은
우리 마음, 우리 안에서 울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죄인 안에서 비통해 하시는 주님의 슬픔의 눈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 안에서 흘리시는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잘못을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잘못을 없애기 위하여 새 생명을 받기 위하여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눈물인데 우리가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우시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무척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척 사랑하셨나 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들도 어두움의 자리에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마치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덜 받고 있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정도만큼 주님의 사랑이 임한 거죠. 아무리 햇볕이 아무리 생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그릇에 더러운 것 때문에 아무리 생수라도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면 더 생수가 될 것이고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신성한 사랑을 담는 그릇의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편재성이라 그러죠. 편재성. 인간의 그 특질만큼, 인간의 수준만큼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정도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셨다. 무덤, 죽음의 집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무덤 그러면 크게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세속적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런 마음속에 무덤에서 주님이 주님의 권능으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무덤 앞에서 나를 향해서 외칩니다. 세상에 쩔어서, 쾌락에 쩔어서, 관능에 쩔어서 완전히 무덤 속에 갇혀버린 인간을 향해서, 그 속에 매장된 나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와라 이거죠. 나와라 이거예요. 그 무덤 입구가 돌로 막혀졌지만은 그 돌을 막은 그 돌을 이렇게 열었을 때 나와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돌로 막힌 이 무덤 뭘까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편파적 지식, 왜곡된 신념,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욕망, 내 마음속에 있는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동굴,
그 동굴을 입구를 막아서 그 속에 내가 들어앉아 있는 거잖아요. 변질되고 왜곡된 인간의 모습, 그 돌을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돼요. 그 치우면 주님이 외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돌을 치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리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